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입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하시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새벽에 몇몇의 여인들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주의 무덤에 찾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때 아무도 없었다면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아무도 주님을 맞이하러 온 몇몇의 여인조차도 없었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렁하시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주일 새벽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러 온 여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오래간만에 어느 목사님 부부 네 분이 아침 일찍 찾아오신다고 약속이 되어서 좀 일찍 일어나서 부산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원래 일정이 한 2주 정도밖에 없어서 그 2주 가운데 또 한 주는 태국의 선교 때문에 또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정말 없는 시간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또 연락을 하시고 만나는 것만 해도 사실 고마운 거죠. 요즘은 연락을 하는 것도 고마운 거고 또 찾아오시는 것도 고마운데, 그래서 한평생 목회도 훌륭하게 잘하신 분이어서 그래서 마음속에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차편이 좀 불편하고 하시고 또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토요일 날 일찍 새벽에 제가 찾아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찾아가서 또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또 식사도 좀 대접했으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굳이 그분이 오시겠다고 하셔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제 또 그분은 저를 생각하셔서 뭐 다 현장에서 목회하는 분들이니까 이제 과부의 사정은 누가 잘 알죠? 호라비가 알듯이. 그래서 이제 목사의 그 시간 스케줄을 그 목사님도 잘 아셔서 그래서 금요 심야 예배 마치고 또 피곤하실 터이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실 터인데 굳이 오시겠다고 그러셔서 뭐 실랑이를 하다가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시기 1시간 전에 집사람과 제가 좀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주변에 그냥 설렁탕 집을 좀 대접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건 예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찬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좀 집에서 대접하자. 그래서 부산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움직이고 저는 한쪽에 이제 핸드폰을 놓고 어쨌든 오시는 시간에 이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전화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없어요. 그럼 차가 좀 밀리나 아니면 전철이 좀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뭐 도착하시면 전화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한 3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이분이 시간이 늦으실 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사실 약속 시간에 20분 전에 이미 교회 주차장에 오셔서 제게 전화를 했더군요. 네, 근데 이제 전화 교신이 잘 안 돼서 기록만 남겨 있고 그래서 이제 무작정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피곤해서 아마 좀 더 잠을 주무시는 거로 생각해서 더 이상 연락을 안 하셨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 저도 또 토요일 날 또 10시 반부터 또 신방 스케줄도 있고 그분도 또 이제 또 스케줄이 꽉 차 있는 분이어서 그래서 황급히 내려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먼 길 오셨는데 그래서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아니라고 자기도 이렇게 어쨌든 만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해를 갖추고 올라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30분의 시간이 참 죄송한 거예요. 그렇게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서 왔는데 새벽 주차장에 아무도 없이 그래서 그 30분 동안에 얼마나 좀 외로웠을까 제가 거듭 몇 번을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드리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러 오셨는데, 친히 우리를 방문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때 몇몇의 여인조차도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주님이 설렁하시고 외로우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주일 새벽마다 우리 영일교회가 썰렁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따뜻하게 이렇게 사랑으로 맞이하시는 주님을, 그 주님을 성도들이 맞이하지 않는다면, 요즘 가끔 목회자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도 주일날 새벽 예배 하냐고. 주일날은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가 점점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풍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일날 새벽 예배를 안 하면 언제 하냐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상대가 무안할 것 같아서 그냥 이게 그러시냐고 듣고만 있는데, 뭐 다른 교회 볼 것도 없이 우리 영일교회가 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주일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각자 기름과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한다면 우리 영일교회가 영적으로 덜 쓸쓸하지 않을까. 또 주님께서 기쁘시게 또 우리 영교회에 오셔서 또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고, 거룩한 주를 잘 오셨습니다. 보라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비와 비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사람으로 말을 하면 영적으로 갓 신생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잘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할까, 아마 감옥 속에서 많은 기도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양육이죠. 그 젖줄을 통한 그 이제 양육. 그래서 그 아이가 어머님 품에서 사랑과 또 이렇게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듯이, 이제 골로새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주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는 원죄의 눈이 멀었고 또 마음에 또 영이 멀었던 인간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원래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둠은 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이 빛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했는데 그때 빛이 오셨을 때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세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그때 이제 빛이 오셔서 이제 어둠을 이제 각 사람에게 이제 비추어 주셨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참빛이 오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기도 하셨지만 결국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니까, 그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제 그 어둠의 영적인 어둠에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 주셔서 우리를 이제 빛의 자녀로 그렇게 밝혀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시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흑암의 권세는 곧 마귀의 권세를 말하죠. 성경은 원죄를 지은 인간은 마귀의 종되었음을 고발합니다. 우리는 가끔 영화나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 조직에 빠졌는데 들어갈 때는 그냥 쉽게 들어가도 나올 때는 나오지 못해서 그게 나중에 그 조직이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조직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귀가 그러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원죄로 지은 죄로 인하여 절대 그 마귀의 종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죄의 삭은 사망이죠. 끝까지 지옥에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마귀의 권세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마셨도다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2장 3절 후렴들어 보시면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제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본질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의 본질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배워나가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기본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신앙의 기본은 중요한 거죠. 항상 기본을 되새기고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은 기본은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기 사랑의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실은 같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3절 초반절에 보시면 여기에 두 나라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흑암의 권세를 지배하는 나라. 이 나라에서 우리는 그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흑암 속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마치 깜깜한 동굴 속에서 물고기가 자신의 눈이 있어도 그리고 보지 못하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마귀의 가장 강귀한 전략,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강귀한 전략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이 자신이 마귀의 영에 미혹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 마귀의 나라에 사는 것을 아예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마귀 짓을 하는데도 그게 마귀 짓인 줄 모르고 하는 것, 이게 비극이죠. 지금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마스의 그 테러하는,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 중에 뭐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아마 문제일 겁니다. 자기들은 선량하고 자기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 가족들이 죽고,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인도주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자신들이 한 짓은 전혀 모르고 한 짓은 생각지 아니하고 당한 일만 정당화시키고, 자신들이 인지를 납치하고 로켓을 쏘아 올리고 사람을 죽인 거는 전혀 인지를 하지 않고 당한 것만 생각하는. 그래서 이 흑암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이 마귀 짓을 하는데 그걸 모른다는데 이게 해답도 없고 해법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게 이제 2절 중반절에 이 세상 무엇을 따르고 풍조를 따랐다. 세상이 풍조를 따랐다. 이게 세상의 트렌드고 유행이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이게 바로 이제 마귀의 전략이죠. 3절 중반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면서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 짓인지 알지 못하는, 그게 가장 큰 비극이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마셨고 살리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6장 12절처럼 우리들의 싸움은 정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정말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승리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이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고 이거를 통해서 승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를 속량하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 속량은 글자 그대로 죄를 다 이제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우리를 씻겨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의 자녀였을 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으로 오시고 각 사람에게 빛을 부셔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 그리고 옮겨주셔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본부터 탄탄하게 세워져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잘 빌드업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주님으로 오실 때 새벽부터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영일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운행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만져주시고 금쪽대를 들고 다니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다시 한번 속량하시고 한 주간 지었던 우리 허물과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마다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또 가슴에 품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일 되시며 그 성일의 축복이 여러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매 시대마다 기름과 등불을 들려주시고 새벽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주님께 나와 싸우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부활의 영이 주님의 몸된 우리 영일교회에 환히 비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성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믿는 자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말구트 샤마임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교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거룩한 성일 우리 각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마다 진히 안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42장 3절 찬양